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채 참 답답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겨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낡고 부패한 옛 습관들은 가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가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2026년의 3월 봄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대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욕망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길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약하게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를 보냈는지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지, 세상에 휘둘려 주님을 등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미래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자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양육자의 권위에 속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넘어 독립된 한 사람의 성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의지하고 믿음을 단단히 키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옛것이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미래 세대의 든든한 밑가지가 되어 그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100주년 기념교회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미래 세대가 주님의 땅에 잘 뿌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님의 제자로 섬기시는 봉사의 손길들과 교회 안에 교역자님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삶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정한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도나이 성가대가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1학기 구역 성경공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하며 이를 위해 구역장 성경공부도 이번 주 수요 성경공부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3회 양화진 역사 강좌가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양화진 문화원 홈페이지 알림방과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4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이해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직 콜에서 열립니다. 금요기도회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 2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이영남 목사님이 오늘부터 6개월간 안식월을 갖습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가족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새가족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따르며 소망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계획 속에는 에베소, 서머나 등의 도시가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가 있었지 유럽 대륙에 속한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도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고 그 대가로 심하게 매를 맞고 투옥되는 일을 당하고서야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빌립보로 오게 된 과정이 신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으며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역의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이게 하셔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신비함이 그지없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후원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방문한 도시에서 낮에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저녁 시간이나 일을 하지 않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역비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등 한 번,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역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역비를 보내준 것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역비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몇몇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유일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또 바울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 주었는데 틀림없이 간수의 부인과 일하는 여인들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섬세함, 따뜻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경쟁심과 시기심은 단점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디아와 순두계 중 한 명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디아와 순두계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잘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은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2절 딱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잘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바울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곁으로 부르다, 곁에서 속삭이다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인데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멀리서 편지를 보내지만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성령님께서 곁에서 속삭이시는 것처럼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요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를 권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권하다라는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될 터인데 굳이 두 번을 사용한 것은 두 사람의 불화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만큼 간곡하게 말합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거나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경쟁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권면이 아니라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즉, 그 두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만 했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을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이는 얼마나 되었고 복음은 언제 받아들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힘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쉬나슬레오인데 이것은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쉰과 경주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의 아슬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육상 경기를 뜻하는 애슬레틱스입니다. 고대의 전쟁을 치를 때 대표적인 전술이 양쪽 진영의 군인들이 일렬로, 즉 한 줄로 줄을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열이 무너지면 그 다음 열이 또 앞으로 나와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서서 싸우는 것이 쉬나슬레오입니다. 또 미식 축구에서 상대방 팀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나갑니다. 그것 역시 쉬나슬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한 봉사팀 정도에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성경도 가르치고 사역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지금 속이 상해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은 시대가 악한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지난주에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즉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과 일상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만입니다. 만약 그 사역이 끝났음에도 계속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일상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손가락으로 튕기다에서 온 단어로 본래 수금을 탈 때 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찬송은 본래 여러 나라의 신이나 영웅을 찬양하는 노래를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고 불리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성가곡, 찬송가에 실린 노래, 그리고 CCM, 복음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입으로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다가 맨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를 말하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또한 과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을 잠잠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삶의 자리에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면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지를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이 피차 복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술 취함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술 취함은 소주나 와인 등의 알코올에 빠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등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에 빠져 사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술 취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복종을 받아내는 사람이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타소입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에 뜻하는 휘포와 배열하다, 정렬하다를 뜻하는 따소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병사를 줄 세우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다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순종, 감사함으로 하는 순종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은 피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야만 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랑을 주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복종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없고 복종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복종을 하기만 해도 괜찮을 정도로 복종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복종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으뜸이 되는 자리로 갈까? 종이 되는 자리로 갈까? 아니면 중간쯤 되는 자리로 갈까 하는 나의 선택이 있지 않고 예, 아니오의 순종과 불순종의 양자택일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권세와 위엄을 가진 존재, 최소한 다윗 왕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 벽촌 중에서도 벽촌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하셨던 일도 당시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세가 되실 때까지 목수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랄 뿐만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당신을 정렬, 복종하기 위해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복종을 받으시기만 하는 존재, 군림하는 존재로 오셨다면 최소한 로마 황제의 신분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관리, 청소 봉사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많은 분이 차량 안내 봉사, 예배 안내 봉사, 주방 봉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등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봉사자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간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자신이 아주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공간에서도 섬김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종과 섬김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억눌림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겉만 배우면 배우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은 업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종과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당시 표면적으로는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피차 섬기고 피차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지배하기 원했던 것을 이 참회의 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또한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던 고집을 미련 없이 버리십시다. 그리고 자원하여 섬김과 복종의 밑가지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서로 복종하기보다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그저 열심을 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는 과도한 열심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지쳐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값진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묵묵히 세상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내가 더 높아지려고, 더 돋보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누구도 사랑받기만, 섬김을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곧은 목을 높이 쳐들고 섬김받는 자리에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밑가지의 삶, 교인의 교인다움을 공허하게 외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